구약성경 룻기 1장 1절부터 14절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은 룻기입니다. 오늘 말씀은 한 가정의 이야기이자 한 가정의 이야기일 뿐 아니라 한 민족의 이야기 그리고 하나님 나라 구원의 이야기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첫 번째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어려움이 찾아옵니다 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어려움이 찾아옵니다. 우리 1절 말씀 같이 다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유다 베들레헴의 한 사람이 그의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거류하였는데. 아멘. 오늘 말씀을 보면 사사들이 다스리던 때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스리던 때입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했던 사사들이 다스리는 곳이었는데 그때에 흉년이 들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더군다나 유다 베들레헴이 오늘 말씀에 등장합니다. 베들레헴이라는 말의 뜻은 떡집이라는 뜻입니다. 떡집. 떡집에 먹을 것이 없는 것이죠. 흉년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베들레헴이라는 곳에 기근이 듭니다. 얼마나 역설적입니까? 더 나아가서 엘리멜렉이라는 사람이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이라는 이방 땅으로 이주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엘리멜렉이라는 이름은 하나님은 나의 왕이시다라는 뜻입니다. 그런 사람이 이방 땅에 거하게 되죠. 그래서 오늘 1절 말씀을 보면은 처음부터 모순이 드러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사사들이 다스리고 있는 하나님의 땅에 기근이 찾아오고 떡집에 먹을 것이 없고 나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방 땅에 거주하게 되는 이 일이 처음부터 등장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려움을 맞이하고 잘못 반응하는 이 모습들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어려움이 찾아옵니다. 그런데 그 어려움에 잘못 반응하는 사람의 모습이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 삶에 어려움이 찾아옵니다. 그것을 알아야 당황하지 않게 됩니다. 그리고 끝까지 하나님의 사람으로 반응하게 됩니다. 제가 어떤 분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목사님, 예수님을 믿는데 왜 이렇게 힘드나요? 예수님 믿으면 아무런 어려움도 없이 다 형통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라고 말이죠. 그러나 그분은 그것을 잘못 알고 있는 것이죠. 형통의 의미를 잘못 알고 있고 하나님 믿는 것의 의미를 잘못 알고 있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더 많은 어려움이 찾아올 수 있음을 그분은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에 자신에게 찾아오는 어려움에 믿음으로 반응하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서 믿음이 흔들리는 모습도 보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스리는 그 땅이라고 하더라도 그리고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다 라고 고백하는 그 이름을 가진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어려움 앞에서 잘못 반응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되지 않도록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마음을 돌아보고 기도하며 나아가는 이 아침이 되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로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이 잘못된 곳을 떠나게 하십니다 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잘못된 곳을 떠나게 하십니다. 우리 5절 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말론과 기럧 두 사람이 다 죽고 그 여인은 두 아들과 남편의 뒤에 남았더라. 그 여인이 모압 지방에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함을 듣고 이에 두 며느리와 함께 일어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오려 하여. 아멘. 기근이 찾아오자 엘리멜렉이 자기의 아들들과 아내 나오미를 데리고 모압 땅에 거주하게 되었습니다. 이방 땅이죠. 거기에 거주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너무 오래 있어서는 안 됩니다. 잠시 비를 피할 수는 있지만 거기에 장막을 치고 살아서는 안 되는 것이 하나님의 원리입니다. 모압 지방에 살던 하나님의 가정에 어려움이 찾아옵니다. 결국 엘리멜렉이 죽었습니다. 그리고 그 두 아들도 다 죽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면 잠깐 피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기근이 와서 모압 땅으로 가기는 했습니다마는 그곳에서 자기의 아들들이 다 결혼을 하고 그리고 남편이 죽을 때까지
자기 아들들이 다 죽을 때까지 그곳에서 계속해서 오랫동안 길게 살았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아예 정착하고 사는 상황이 되었고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이 주신 땅이 아니라 다른 곳에 가서 그것도 기근을 피해서 그곳으로 갔는데 기근이 계속되었던 것도 아니었고 그들이 어려움을 계속 겪는 것도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바로 돌아올 생각을 하지 않고 그 모압 땅에 계속 거주하였기 때문에 아픈 결과를 맞이하게 됩니다. 결국 하나님은 그들이 그 땅을 떠나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땅으로 돌아오게 하십니다. 너희들이 있어야 될 곳은 거기가 아니다 라고 알려주시는 것이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양식을 주셨다는 이야기를 듣고 두 며느리와 함께 모압 지방을 지나 자신의 땅으로 돌아오게 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잠시 피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거기에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머물라고 하시는 땅에 머물러야 됩니다. 또 하나 살펴볼 것은 기근이라고 하더라도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떠나서 살지는 않았지 않습니까? 이 가정만 그랬습니다. 몇몇 사람들만 그랬습니다. 그 땅을 지키고 살고 있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즉, 기근 속에서도 묵묵히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지키고 사는 사람들이 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어떻게 알 수 있었을까요? 이들이 베들레헴에 돌아왔을 때 이미 베들레헴에 거기에 자리를 지키고 살고 있던 사람들이 환영하지 않습니까? 결국 이들은 기근 때문에 피했다고 하지만 그것은 핑계였고 영적인 것에 대해서 무지하고 제대로 반응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와 같은 어려움들을 많이 경험하였음을 우리가 생각해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잘못된 곳을 떠나게 하십니다. 여러분, 잊지 말아야 될 곳에 너무 오래 있지 마십시오. 있어야 할 곳에 정착하고 오래 있어야만 합니다. 이것이 단지 이방 땅이냐 이스라엘 땅이냐 그것의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 영적인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무리 홍콩 땅이라고 하더라도 미국이라고 하더라도 어느 나라라고 하더라도 거기에 있어라 하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잠시 상황을 보고 두려워서 하나님의 뜻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아닌 곳에 오랫동안 있다면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는 것이죠. 그래서 언제나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있어야 될 곳에 있고 하나님이 가라고 하시면 가는 것이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하나님이 있으라고 하는 곳에 있도록 그리고 내가 있는 곳에 하나님의 마음이 함께하도록 기도하며 나아가는 이 아침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알 수 있는 것은 결단이 필요합니다. 우리 1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소리를 높여 다시 울더니 오르바는 그의 시어머니에게 입맞추되 룻은 그를 붙쫓았더라. 아멘. 나오미가 두 며느리를 모압에 남도록 설득합니다. 며느리들에게 있어서 유다 땅은 오히려 낯선 곳이고 모압이 자신들의 고향입니다. 나오미가 그것을 생각하니까 과부와 함께 하는 것보다, 과부인 자신과 함께 고생하는 것보다 그들의 고향에서 그래도 친족들과 같이 있는 것이 낫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너희는 이제 나를 떠나서 너희 고향으로 가라, 가족들에게로 가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두 사람을 설득해 따라오지 않게 합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오르바는 따라가지 않습니다. 하지만 룻은 그를 붙잡습니다. 원어를 보면은 꼭 달라붙어서 간청한다라는 뜻입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시어머니를 떠나지 않겠습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나는 당신이 믿는 그 하나님을 섬기겠습니다라는 믿음의 고백을 하고 시어머니를 따라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결심과 결단 때문에 그녀의 인생이 달라지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족보에 이름이 올라가는 놀라운 영광을 맞이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떠한 선택을 내리는가는 매우 중요합니다. 특별히 인생의 중요한 결정을 할 때에 하나님의 뜻에 따라 움직이는 것은 중요합니다. 그럴듯한 말로, 합리적인 말로 우리가 설득되어서 결정하는 것 중요합니다만은 더 나아가서 믿음의 결단을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결국 오르바는 따라가지 않았기 때문에 그 이후에 이름이 등장하지 않지만 룻은 시어머니를 따라가고 하나님을 섬겼기 때문에
예수님의 족보에까지 이름이 오르는 놀라운 영광을 맞이하게 되지 않습니까? 오늘 내가 결단할 일이 있다면 하나님 앞에 바르게 결단하도록 지혜를 구하며 나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지혜와 능력을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눈에 보이는 것만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뛰어넘는 영적인 기준을 가지고 판단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우리를 이끌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